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도 지냈고 이제 올 한 해도 한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석 명절 이후에 갑자기 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위기도 잘 넘기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순한 고지, 즉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십자가는커녕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오를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소위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연자맷돌은 우리가 흔히 맷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뭐 콩이나 그런 거 갈 때 가는 믹서 대신 믹서가 없던 시절에 쓰던 맷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맷돌은 그래도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는 있죠. 근데 이 연자 맷돌은 그런 일반 맷돌하고 일단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맷돌과는 일단 크기부터 다르고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연자 맷돌은 성인 남자 혼자서 들고 옮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맷돌을 돌리는데도 사람의 힘으로는 돌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가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 연자 맷돌을 목에 거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한 명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뛰어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누구도 실족하게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상처받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내 착각일 수 있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나는 내 목에 연자 맷돌을 하나 추가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42절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일곱 번에 70번씩이라도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인 41절에 보면 또 정반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 한 그릇 그거라도 누군가에게 내 이름으로 주면 그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물 한 컵,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면 그 사람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에 대비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 내 가치, 내 영역, 때로는 내 자존심, 그런 것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거 별거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그냥 뭐 하찮은 것이고 물 한 그릇 내가 볼 때 저거 별거 아니거든요. 뭐 그냥 쏟아도 그만이고 엎어도 그만이고 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거는 정말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물건 하찮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아예 별 볼 일 없고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물 한 그릇 쏟아버려도 그만일 것 같고 저 사람 그렇게 썩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여기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일이 많고 일이 힘든 건 웬만하면 다 견딜 수 있고 웬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이 많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주된 이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여기서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비대면으로 하고 회의나 모임도 다 비대면으로 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위 이불 밖은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봐야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귀찮고 힘들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 만나서 부대껴 봐야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특히 더 이불 밖은 위험하다, 집 밖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을 딱 마주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만나서 부대끼고 사람 실족하게 해봐야 연자맷돌 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뭐예요? 그런 소위 싹을 잘라버리면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이불 밖을 나가봐야 내 삶에 연자맷돌 추가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차라리 이불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속 편하겠다,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속 편하겠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생각하고 틀어박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애초부터 모든 것을 다 원천봉쇄하면서 나 혼자서 독야청청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50절에 담겨 있습니다. 5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할 때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소위 간을 맞출 때 씁니다. 짠맛을 내어 간을 맞춥니다. 간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맛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완성입니다. 또 한편으로 소금은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즉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나 혼자, 소금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소금은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짠맛을 내려면 무언가하고 섞여야 되는 거예요. 물에 녹든가 음식에 들어가서 녹든가, 그래야 짠맛을 내지, 그렇지 않고 소금이 혼자서 소금통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냥 혼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으면 소금이 되어지지 않지요. 소금이 되어지려면,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뭐예요? 누군가하고 부대껴야 하고 그 안에서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지고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가면서 그 안에서 녹아지면서 그 안에서 짠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마지막에 너희는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소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어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둔다라는 건 내가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접고
내 고집을 버리고 그래서 녹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내 생각, 내 뜻 그런 것들 버리고 녹아지고 소금이 되어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죽은 동물을 가져다가 제사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제는 소위 곡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곡식이나 채소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소제였습니다. 짐승으로 드릴 때에는 살아있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는데, 그럼 소제는 어떡하냐? 곡식이나 채소를 제물로 드릴 땐 어떡하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로 드리는 곡식과 채소에는 소금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채소와 곡식에게 소금을 칠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김치 담글 때 아니면 음식할 때 야채에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야채가 숨이 죽습니다. 그래야 그게 김치가 되고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이나 채소에 소금을 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소제를 드릴 때는 야채에 소금을 치고 숨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아서 펄펄 뛰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뻣뻣한 채로 있었습니까? 이유는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소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화목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소금을 쳐서 부드러워져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에 소금을 쳐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들의 편협한 마음에 소금을 쳐서 관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관계에 치이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면서 소금이 되어지려 하지 않았고, 화목하게 하려 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살려고 고집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